함께 사무엘상 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경외와 경청, 경청과 경외라는 제목으로 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사실 사무엘상 전체를 보더라도 참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에서 드디어 왕을 구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8장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늙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직을 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이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와 신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성토를 합니다. 장로들은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우리가 요엘과 아비야를 우리의 리더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제는 자신들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라는 강력한 리더십과 군사적 능력을 보유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다른 나라와 같은 이 새로운 통치 방식,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요청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격과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요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엘은 그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너희가 요구하고 있는 그 왕의 시스템, 왕의 제도라는 그 새로운 변화된 제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을 포함해서 이 8장 17절 후반부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27절 후반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키셔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민 가운데 택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구별됨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만민 중에서 내가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망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셨는데,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지금 그 구별과 거룩의 명령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대신에 그들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의 제도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세대와 이 세상 문화를 답습하는 것을 택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제도의 특징을 고려하면 결국 그들이 요구한 왕의 제도란 사실상 이 애굽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에 융화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로로 타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놓으셨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는 정작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셨는데 그 구별하심과 택하심을 무효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행동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택한 왕으로 인하여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쯤 되면 보통은 정신을 차려야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자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환경을 만났을 때 사람이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든지 어떠한 환경이라든지 나는 오직 예수로 삽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포기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릴 리도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합니다. 거부하는 거죠. 아니로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멘 하지 않고 노멘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왕의 제도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왕의 제도를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기는커녕 듣지조차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이 거절이 내포하는 성격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거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7장과 8장을 구분하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8장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드디어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왕을 선출하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어떤 주제가 반복되냐면 물론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 안에서 잘 보시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계시다는 것을 7장까지의 내용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 이 사사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에 딱 넘어와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왕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보이는 영역 속에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8장에 이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 이러한 불신의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꿰는 사탄의 전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까지 울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괜히 예배 시간에 나오면 졸립고 피곤하고 다 아는 얘기 같고 무관심해지고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고 내 마음에 아주 작은 마음을 그렇게 의심과 불신을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듣는 것조차도 차단하는 겁니다. 물론 귀에는 들립니다.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말씀이 듣고 내 영에 적용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학계 1장을 보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학계 1장은 유명합니다. 어떻게 유명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땅에 귀환해가지고 귀환할 당시엔 그랬을 겁니다. 아, 이제는 내가 정말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 백성을 60년간 70년간 이 타국에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회복해 주셨네.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이 삶의 안팎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방해와 문제들로 인해서 도무지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형편인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궁핍하죠. 더구나 이 외부의 대적들은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지치고 고단해서 성전 재건을 치일피일 미루다가 수십 년 동안, 근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밀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직 성전을 재건할 만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난해서, 너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너희의 삶이 황폐해서 성전을 황폐하게 뒀다고 너희는 말하지만 정반대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의 삶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계속해서 독려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과거의 영광스러운 성전, 백향목과 이 외국의 기술자들을 끌어와가지고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 아니라 너희 눈앞에 보이는 저 동산의 나무를 베어다가
나도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일단 성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먼저라는 겁니다. 분명히 학계 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학계 1장은 그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계 1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학계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학계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합니까? 이 학계 1장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전 재건보다 먼저 예배보다 먼저 회복되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학계 1장 12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 밖에 살아남은 모든 백성은 저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언자 학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자 그들 안에 어떠한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과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들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야말로 이 학계 1장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의 변화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뭘 바라셨을까요? 이 학계 1장에서 기대하셨던 것은 성전 재건, 예배의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와 갈망과 갈급함을 그들이 회복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이 삶의 형편과 문제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리고 경외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회복되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분명하게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 7절 말씀에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경외함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죠. 그래서 다윗은 이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 89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9편 11절 말씀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6절과 7절에선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 그것 무엇 하나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는 대상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외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대상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건 경외라는 말을 바꿔서 말한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이라 하여도 이 하나님 앞에 비할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왕을 구하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이 필요하다였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왕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전쟁에 나가서 싸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겠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다른 것과 대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불신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으로 돌아오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 자의 이 본보기가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잠을 청하던 그 어린 시절에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이 경외와 경청이 회복된 백성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사야 66장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런 사람을 내가 돌봐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번역을 표준세 번역으로 달리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모습,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은 뭐냐면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경외하는 이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NRSV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The humble who trembles at my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한 자, 곧 내 말에 떠는 자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에 떨림이 있는 자, 그 자야말로 내가 정말로 찾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뭐합니까?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말 더 이상 우리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들리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말해봐야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취급해달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함으로 떠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심장이 떨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학계 1장에서 무너졌던 성전의 재건보다 더 먼저 재건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경청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경외함이 무너지자 경청도 사라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경청하자 경외가 살아나고, 경외가 회복되자 경청 역시 회복됐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떨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탄식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건져내기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셔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오셔도 맞이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음성에 반응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완성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면,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청하는 신앙인의 삶을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그러한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무서워하고 환경을 무서워하고 이 물질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질병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나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반응하며 경청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회복하시며 위로하시고 다시 주의 곁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며
붙드시며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신앙이, 주님을 경외하는 그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배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찬양이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분명한 차이를 드러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떨며 겸손하게 반응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주를 찾고 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왕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고통과 신음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속히 주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